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정말 해방된 지 73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 기념예배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할 때 그동안에 너무나도 이스라엘과 같이 너무나 이 나라가 침략도 많이 당했고요. 또 서로 이 나라가 너무나 순환을 많이 당한 나라이고 또 우리 백성들입니다. 아직도 정말 안타깝게도 38선이 갈려서 아직도 통일이 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 지난번 정상회담에 이어서 그러나 미국과 핵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지만 그러나 북한이 이제 먼저 가을로 약속된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레 그러니까 아니죠. 내일이네요. 내일 13일 날 우리 쪽에서는 이제 조명근 통일부 장관과 또 북쪽에선 이성건 조평 위원장이 다시 대표로 회담장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가을까지 가지 아니하도 이달 안에라도 이제 평양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쪽에서는 통일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참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참 국대 유소년 축구 대회에 참가할 우리 선수가 168명이 이제 12일날 평양에 도착했고요. 육류를 통해서 이제 7년 만에 불화산 출입 사무소를 통과해서 배성을 거쳐 평양까지 그때 3시간이 걸쳐서 이제 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또한 문화와 또 이런 체육대를 통해서 이렇게 교류를 이루다 보면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지금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조카도 8월 달에 8월 이제 말에 이달 말이죠. 이달 말에 이산 가족 상봉에 가서 이제 거기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을 하겠다. 그리고 신청을 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 겁나지 않니? 그렇게 이제 동생이 이제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뭐 겁나? 그래서 그래도 그런 거를 자기도 한번 가서 보고 또 자기가 참 좋은 기회로 한번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도 생각하는 게 좀 깊고 대견하네. 또 이 나라를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참 곳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돕고자 평화 통일을 이루고자 정말 또한 세계 또 위정자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인자하시고 계시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영성이 있으신 그런 이제 예언가들의 목사님들이나 성교사님들 그런 분들 이제 말씀하시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루고 또한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 작은 나라지만 그러나 세계를 정말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 복된 나라로 이제 쓰임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가들이 예언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그 탈북한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에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고 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또 의술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또 그 독재로 인하여서 정말 압제당하면서 그렇게 참 그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그 앞으로 그 성장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그래도 우리는 이 남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유와 또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정말 북한에 태어났다면 그 오진 순환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땅 가운데 남한에 살게 하신 그 은혜도 또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땅덩어리도 좁고 그리고 또 이 나라가 자원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이 나라가 그렇게 힘든 그런 세월 속에서도 정말로 이 나라가 이만큼 부강할 수 있고 이만큼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복을 받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그 무엇보다도 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이 나라 남과 북도 하나님께서 저 삼탄선을 허무시고 하나가 돼서 통일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그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서로가 분리하고 서로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는 것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에는 정말로 주의 모든 것들이 그 하나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나라 정말 남북이 하나 되기만을 소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통일시켜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또한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에 정말 이제 정말 강복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었던 우리의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또한 이 나라 정말로 애국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그분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또한 이 나라가 이만큼 평화롭게 정말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국이 하나 되지 못했던 것, 또한 우리의 국론은 분열되어 있고 사회 계층은 간의 갈등으로 혼란을 겪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또한 가정이 깨어지는 그 아픔을 겪는 것들을 또한 그 교회 내에서도 내의적으로 사고를 갈라지면서 서로가 험담하고 서로가 정말로 질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아마 탄식하실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우리 안타까운 것은 이제 또한 목사님 큰 대형교회에서 이제
세습을 이룬다 이래가지고 또 한편에서는 또 세습은 또 제약이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반대 또 서명을 하고 이것을 또 이렇게 또 무식적으로 막 또 이렇게 내세워서 또 질타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문에서나 아니면은 이 인터넷상에서 또 뉴스를 통해서 이 교회가 모범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 속에서 지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그리하지 않아야 되지.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로 서로가 서로 손을 잡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교회로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자꾸 타락해 가면서 또한 목사님들이 서로 마음을 달리하면서 또 행동을 달리하면서 그러면서 또 교회가 더욱더 세상 속에서 악한 그 소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세의 주말이라고 합니다. 말세의 주말이라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곧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정말로 주님의 의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본래가 제사장인데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5년 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된 처지에서 포로된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는 철저히 말씀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신이 인도하실 때 사역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와 달리 그의 사역에서 독특한 점은 상징과 환상이 그의 사역에 많이 나타난 것과 하나님의 그 신, 곧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그의 사역을 지도하고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버지와 종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오히려 배척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멸시하면서 오히려 세상에 타협하여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종을 밀어내고 또 그 세상으로 하여금 그 종을 곤란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러나 하나님의 종, 신실한 종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강한 영권으로 무장하고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민들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본토에 일찍 귀환하라는 하리라는 잘못된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들 중에서도 정말로 사람들에게 그 기분을 맞춰주고 또한 그 현실적으로 또한 기쁨을 가질 수 있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또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이배되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흡족시키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곧 생명이 없는 말씀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제 그 70년 후에 고고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70년이라는 것은 어찌하면 한 세대가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70년이라면 70년을 아기로 태어나든지 뱃속에 있었든지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10살, 20살, 30살이 되었었다라면,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갔다라면 70년이라면 80, 최소한 70 이상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오래 산다라는 것, 그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120살을 살았습니다. 연수가 긴 사람들은 볼 수 있었겠죠. 그러나 볼 수 있었던 것은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세대에서 복음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고, 누가 그 소리를 듣고 아무리 고국으로 70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누가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는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요, 아예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부분의 그 유다 백성들이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 소리에 아예 귀를 닫아 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콤한, 이제 곧 이 포로지에서 너의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이 소리 듣는 것이 기쁘고 소망을 갖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가 당신 치료를 빨리 받을 것입니다. 금방 치료돼서 건강해질 것입니다. 당신 정말 사업이 금방 번창할 것입니다. 당신 지금 그 관계가 어려운데 금방 해결될 것입니다. 당신은 명예가 지금 어렵지만 이제 명예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을 때 기뻐하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70년이면 정말로 긴 세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요, 정말로 우리는 빨리 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빨리 응답받고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싶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기다려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막막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나?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과연 믿어도 될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러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원망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자리에 나오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자리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나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죽게 하셨다라는, 내 저주를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회개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에스겔서 18장 40절에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주로 책망한 죄악은 우상숭배와 그로 인한 성전 모독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상숭배는 애굽에서 행하던 우상숭배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뿌리 깊은 우상숭배는 성전을 더럽히기까지 해서 결국에는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결국 대량 살육이 일어났던 것은 그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라 33년부터는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나라 전체가 새롭게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완전히 포로 생활에서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완전히 식민지 생활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순순히 끌려갔던 사람들, 정말로 그곳에서요, 그래도 터전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바벨론의 그 사람들이 그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려고 했었어요. 1차에 그 귀족들이, 왕족과 귀족들이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정말로 그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힘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서 그 성이 해파되고, 정말 그 침략 땅에서 허허로운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나가서 그 땅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은 이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정말로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고 이제는 예배가 이제 회복되게 될 것이고 이제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이제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세계 만국으로 흘러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왕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때 유다 민족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큰 힘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물론 70년 포로 기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음 세대에 있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이제 그 헐어졌던 성읍이 다시 세워지고 구축되면서 재건되고 또한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와 임재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혜로운 왕 그러면 솔로몬을 들어요. 가장 축복받은 왕 또 우리가 솔로몬을 듭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누릴 때 많은 이제 정치적으로 정말로 이웃 나라들과 이제 동맹을 맺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이웃 나라의 이제 공주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
그것을 척결하지 못하고 다 허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약이 들어오자 이 불강했던 나라가 결국은 남북이 그 아들대에 쪼개지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왕의 잘못으로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정말로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안전하게 회복을 이루는가 하면 치유가 이루어지는가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고 그 가문이 멸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기감을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형 새 마음을 주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마음으로 지키는 율례는 곧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이에서 더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서로가 사랑하면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그 손이 또한 그 하나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그 명령이 그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에스겔에는 그 마른 뼈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이 뼈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뼈들이 생기의 바람이 불었어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뼈들이요, 마른 뼈들이 흩어졌던 이 뼈들이요, 이 뼈 저 뼈 맞고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자 힘줄이 입히고 또 살갗이 입히고 그러면서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그 뼈들이 살아서 군대가 됐다는 여호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는 걸 내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마른 뼈들이 죽은 지 오래돼서 뼈들이 앙상해가지고 다 부스러지고 아마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뼈들이 막 죽은 지 오래된 그 뼈들이, 마른 뼈들이 막 이렇게 그 쌓여 있어요. 근데 그 뼈들이 서로 이 뼈 저 뼈 다 막 붙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죠. 생기의 바람, 생명. 여러분, 이것은 뭐 하나님의 숨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그 모든 조직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그 민족, 둘이 나뉘은 그 민족이 이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보라가 가득한 그곳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그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도저히 정말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고 그대로 행할 때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면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더군다나 우리가요 정말 지적인 사람 또 세상적으로 굉장히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세상 살아가는 이치에 밝은 사람 정말로 똑똑한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은요 자꾸만 세상 가치관으로요 낮아요. 자꾸 계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그 명석한 두뇌로요 이렇게 저렇게 다 계산해요. 세상 이치하고 맞춰가요. 그래서 세상 이치하고 다르면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버려요.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지적인 사람들이 더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사람들 정말 멍청이 같은 세상에서 야 너 그렇게 하면 믿죠.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너 참 왜 이렇게 어리석하냐. 어리석으냐. 바보 같으냐.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멍청이같이 살아가냐.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요 믿음이 좋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계산 안 해요. 앞뒤 계산 안 해요.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바보같이. 근데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중기구도 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나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정자들 정말 두 정상 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정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로 그 마음을 열고 서로 화합을 이루는데 힘쓸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작대본으로 보면 뭐 내 마음도 내가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두 정상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냐. 기도로 되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생각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둘이 하나가 되리라. 둘이 하나가 되리라. 둘로 갈라졌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화해하고 통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또한 이것은 뭐예요? 이제 다윗으로 인해서 왕이 되고 한 사람이 왕이 된다.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궁극적으로 이제 모든 인류를 하나 되게 만드신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된다. 여기 내 손은 선지자 에스겔의 손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종들의 손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여러분과 저의 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손이 여러분 그 기근 시에 그 고통당하던 그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의 그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기근 시에 살게 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고레스는 이방 나라의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통일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남한에 있는 성도들 손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그 성도들의 손을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신다. 그들 이 땅에서 정말 그 백성들 믿음을 놓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 그런데요. 이 탈북자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주셔요. 그 외 공영방송에서는 하나님 얘기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가다 보면. 그리고 자기들도 예기치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 그런 놀라운 일들을 얘기해요. 극동방송에서 간증한 탈북자들 간증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요, 정말로 죽음의 사지에 몰려있을 때 아주 이급할 때 그때 자기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정말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넘어왔어요. 그들이 넘어오면서 엄청난 정말 고생을 하고요. 고난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요 다시 붙잡혀가지고 북송돼가지고 그 감옥에 또 들어가가지고 또 모진 그런 고난을 받고 그러면서도 또 탈출해가지고 또 뭐 두 번 세 번 막 붙잡혀서 다시 막 그냥 매를 엄청 맞고 막 죽음의 사지에 몰렸다가도 그래도 결국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남한에 넘어와서 지금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 보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 해도 그분들보다 더 나아요. 그 생각을 하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 17절에서 보면은요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19절에서 보면은요 그 내 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죠.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막대기를 가져다가 붙였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를 사파선이 무너지게 하고 통일을 시켜주시고 화해를 시켜주셔야 이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고 계시는 창조주와 섭리주의 손이라는 거죠. 우리는 참으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보면 내가라는 말씀이 거듭해서 4번 나와요. 우리 민족의 하야야 통일, 또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 가족들에게 또한 이 교회 안에 하야야 정말로 그 연합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그래서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세 번째 말씀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야 통일은 남북 간에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하나님과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과의 화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간구와 기도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정말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아침 금식하면서 이제 거의 3년 동안 많은 시간을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저는 너무 놀라운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요즘에 우리가 이제 그 손에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함께 이제 그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이제 아픈 사람 가운데다 놓고 우리가 함께 이제 다 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잖아요. 너무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정말로 하나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함을 느껴요. 우리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저에게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동그랗게 앉아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기도를 했고, 우리가 정말로 아픈 사람 또 문제가 있는 사람 몸에 손을 얹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또한 우리 남북이 정말로 통일을 이뤄서 하나가 되고, 또한 여러분 우리 떼어진 관계들이 화목해 되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정말로 우리가 일어서서 정말 우리는 날마다 내가 화목을 이루는 그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로 이 나라 또 우리 모여있는 모든 공동체가 다 정말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온 세계가 그 복음화가 되어서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그래서 정말 온 세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그 세계의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 우리는 연약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나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며,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서 있는 곳, 여러분, 정말로 늘 우리가 모이는 그곳이 정말로 다 하나가 될 수 있고 화합을 이루고 평화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 연합을 이루어서 정말로 모든 열국이 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